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믿음, 사랑, 소망이 떠오르는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리고 약속해드린 바처럼 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일정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졌죠. 기록된 바 그렇죠. 3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여정 중에 일정 중에 편지를 써보낸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럼 지도를 보고 2차 선교여행 일정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제가 지난주 주일 1부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이 뭐 될수록요? 뭐가 돼야지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거듭될 때에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새벽 말씀인데 바울 일행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이르렀어요. 또 도망을 갔어요. 어디에 있다가요? 베레아에 있다가 아덴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갔어요. 그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갔어요. 왠지 아시죠? 다급했어요. 위험했어요. 왜요? 뭐가 그렇게 다급하고 뭐 지진 났습니까? 화산이 터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못살게 굴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꾼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동네를 소동시키다가 어디까지 쫓아왔느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 베레아는 거리상으로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어요. 주도로에서도요. 주도로에서 큰 도로 있거든요. 지금 큰 도로가 바로 여기 네아폴리, 빌립보, 안빌,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쑥 밑으로 구석쟁이로 내려간 거예요. 왠지 아시죠? 피해 간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누가요? 그 유대의 정치 지도자. 그 데살로니가에서 왜 바울과 선교팀 일행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거기 나와 있죠. 그 팀들을 시기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아유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 판인데 걸어서 배 타고 걸어 다니고 뭐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다 걸어서요. 이 어마어마한 일정들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맞아주는 데도 있지만 맞아주지 않는 데도 있죠. 받아주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텐트 짓는 일을 직접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차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 기억하시죠? 안 갔다 와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가 있었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아주 악덕 업주인 주인에게 매달려 가지고선 귀신 들려 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던 그 젊은 여자 종 예 복음 받고 구원 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간수 집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지키다가 감옥 열리는 바람에 다 도망간 줄 알고 나 이젠 죽었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해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해가지고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적어도 지금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거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바울이 얼마나 먼 길과 많은 여정을 소화해내는지를 잘 아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몇 번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지원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걷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쓰시라고 보내줘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면 이 선교비도 과세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정부도 종교인 과세 이야기가 갑자기 턱 떠오르네요. 그러면 그것도 다 과세의 대상에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잘 해야지요. 다른 교단들,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체계의 문제도 있어요. 잘 정리해가지고 잘 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내고 다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 정해진 그 수준들에서 참 이런 얘기 하기도 참 제가 목사가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송구스럽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제가 지금 노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참 그게 좀 저게 딜레마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이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돼버리는데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우리도 교단별로는 다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자료 가지고 가서 그걸로 과세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 잘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시끄럽지 않게. 자, 어쨌든지 간에 필립보 교회가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자발적으로 거두어서 바울 사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라고 바울이 직접 서신서마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그렇게 선교 헌금이 도착을 해서 그 팀과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교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됐다,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선교 여정과 이런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우리도 지금 복음 전파의 일선에 있는 거지만 더 척박한 데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부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은 하시지 마십시오. 선교부 없이도 선교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는 개척될 때부터 어디에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지원받은 적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치 빌립보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처럼 그 과정들을 알잖아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알잖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벌써부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잘 알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알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개척해가지고선 힘들고요. 전도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이 지가 뭐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이제 3년 돼가지고 하는데 왜요? 뭐 큰 교회가 돼가지고 교인이 몇백 명이 돼야지 그제서야 뭐 도움 요청이 와요? 아니요. 전 이렇게 믿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됐나 보구나. 바깥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교회가 크고 작고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선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금도 부족하나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셔야 돼요. 이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감옥에 있었던 일, 그러나 아주 능숙하게 빠져나와 버렸죠. 아주 당당하게 빠져나왔죠. 로마의 시민권을 탁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시민인데 나를 가두어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입 쓱 닫고 조용히 우리를 내보내려고 그래. 간수장 오라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도소장 오라는 얘기죠. 교도소장 오라 그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지. 아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교도소장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할 게 따로 있지. 로마의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됩니까? 뭘 바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분명히 깨달아야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어디에서의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빌립보에서의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설교한 내용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무슨 내용을요? 봐라. 내가 잠깐 로마 시민권 얘기했는데 불불 떨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 잠깐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렇게 의기양양한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 로마의 시민권이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니 당당하게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서 정리하고 어디로 넘어가죠?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참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연결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선교여행 일정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아마누스 산맥을 넘죠. 1차 선교여행 때 지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시아 지역으로 갈려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여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섬, 요거 사모드락의 섬도 중간에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모드락의 섬, 반드시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면요. 중간에 반드시 사모드락에서 한번 쉬고 가야 돼요. 워낙에 이쪽 요 동네의 바다가 험한 바다라 여기서 1박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진 보여드렸죠? 네아폴리의 바울 기념교회의 그림 3개 이야기 드렸죠? 아이고 센스 있게 또 띄워주셨네. 이게 네아폴리 교회 바울 기념교회의 입구에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죠. 바로 어디서요? 드로아에서 꿈에 환상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 이게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누구를 흉내내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흉내를 낸 거예요. 어쨌든 마게도니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에요. 어정쩡하게 지금 눕는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꿈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 날아와가지고 도와달라 했더니만 자 보십시오. 이거 배 타고 사모드락의 섬 넘어서 어디로 들어오죠? 네아폴리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오직 성경책 딱 한 권 말씀 하나 딱 들고 들어오는 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네아폴리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보시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제가 설명드렸죠? 루디아, 점치는 여종, 간수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온 게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밖에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와 같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죠? 가이드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쯤 돼서 데살로니가를 좀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읽으면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면 연결도 되겠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밖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신다면 아마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구나. 그런 사건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거구나. 이게 연결되겠죠. 연결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지금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어디는 회당이 없었죠? 직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다가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 사이에 있었던 루디아가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 세워진 거죠?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거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완벽하고도 유용한 도구 두 가지가 아주 잘 써먹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도구.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유대인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로마의 신분.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출입을 가능한 거죠? 회당에 출입을 가는 거죠. 회당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회당에 가면 성인 남성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뭘 하죠? 거기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설명할 분이 좀 있습니까? 물론 사전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탁 일어나가지고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 인간이 턱 일어나더니만 말씀을 읽은 것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로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딱 이야기해가지고 오직 예수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그분입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회당 갈 때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유대 정치군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요, 그 뜻을 잘 보십시오. 3절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한 내용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거기서 뭘 전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거 복음을 받아들여 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봤어요. 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로 그 정치군 지도자들은요 주로 하는 짓이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써요? 돈을 써서 불량배 곧 폭력배 이 정치 깡패들을 쓴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문제 터지고 자기 개인이 신변적인 문제가 터지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요 어떤 배후 세력을 등장을 시켜가지고요 돈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자기 자료도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분쟁 때마다 등장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 정치 깡패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했던 짓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있는 짓들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누가 그럴까 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그럴까 봐. 그렇게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런 식으로 다 이용을 하고 다 본을 뜨고 있어요. 카피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근데 그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잡아서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를 타겟으로 삽니까? 어디로 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다? 야손의 집에 가면 잡을 수 있다. 갔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누가요? 야손이 대신 잡혔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대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특징이 뭐죠? 세 가지요. 순차적인 거긴 하지만 복음을 영접.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가 바로 야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울과 그 팀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 들여드렸다, 불러들였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가보니까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야손이 누구를 대신이요? 바울을 대신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을 대신한 게 아니라 깊은 본질적 의미는 예수와 복음을 대신하여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잡혀가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협박과 위협을 받고 놓아준 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를 협박하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절대 바울을 고발을 하거나 그 복음으로 떠나지 않고 되려 이건 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되려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죠? 노임을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도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도 그런 위협과 협박에 얽매이지 않고 더히려 그런 협박과 위협과 공포와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받아들임, 대신 잡혀감, 결국 그런 위협과 공포로부터 노임받은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걸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이 살기가 등등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17장 10절 밤에, 여기 형제들은요 베레아 형제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그래요. 뚝 떨어진 곳에, 후미진 곳에 구속쟁이로 보냈다는 얘기죠. 살리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도로 주변에 있는 큰 도시로 가면 효과적이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 살려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베레아로 보내버리는데, 큰 도로는 어떻게 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이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베레아로 보내버립니다. 직접 보내요. 밤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또 베레아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베레아에서도.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요?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바울과 그 팀을 어떻게 하려고요? 소동하려고요. 와, 정말 끈질기죠? 아주 있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가, 지구 끝까지라 쫓아가가지고 발본 세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다 끝내버리겠어. 다 박살내버리겠어.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딱 보니 그 모습이 쫓아가가지고 죽여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려고 이 예수쟁이 이거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해가지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로 해가지고 베레아에서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끝까지 괴롭히면서 끝까지 이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자기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자기 모습이었다.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 가지고 어디로 가다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하러 가는 겁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더라. 거기 교회가 생겼더라. 거기 예수쟁이들이 있더라. 그놈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스데반 딱 죽이고 벌써 당당하게 그냥 가다가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가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바로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짓 했구나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불평으로 원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과정이 다 고생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 시작되면서 이미 하나의 전제로 달아들인 거 있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죠.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바울은요, 또 베레아에서 급하게 베레아 형제들이 아덴이라는 동네로 직접 데리고 호위무사처럼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호위하면서 직접 데리고 아덴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아덴은요 내용이 많아요. 아덴은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포진되어 있는 말쟁이들의 터전이고요. 여러 신들이요. 그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우글우글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 오늘 새벽 얘기예요. 아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우글우글대요. 근데 우상이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상들이 우글우글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을 제가 했어요. 구더기처럼 우글우글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저녁에 간식 드시려면 조금 이따 드시고요. 그 구더기 제가 봤잖아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저기 저희 할아버님 댁에 심장이 약하시거나 노약자들은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담장 밑에 엄청 큰 쥐가 하나 죽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하얀 쥐인 줄 알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와, 우글우글 되는데 아니 꽉 차 있어요, 진짜. 구더기가. 화장실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마치 그런 구더기들 우글우글 되는 우상들이 막 온 아덴 도시에 꽉 찼는데 그 우상이 구더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우상이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깎아 만든 세워놓은 우상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상인 거예요. 왜요? 이놈의 말쟁이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 철학자 밑에 누구 철학자 밑에 누구 막 이런 계보가 있는데 와 대단해요.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싸움터에서 입으로 제가 이 아덴 이야기 보면서 요즘의 현실에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있죠? 토크쇼라든지 나와서 막 말장난 막 하면서 막 자기 지식 막 자랑을 하고 자기 이야기로 막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게 분명히 다 있어요. 보니까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바로 우리의 본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뭐냐? 자기 걸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신념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새로운 이야기를 탁탁 던지면 그게 내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내 거랑 비교해봐. 그래가지고 너 별거 아니면 넌 찌그러져.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 토크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쫙 배틀을 해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네가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뛰어나냐 이렇게 탁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요.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신변을 위해서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움직이고 있는 동네가 이 아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거기 뭐라고 전제가 달려 있죠? 분명히 얘기해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우상 설명할 때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길 필요도 없이 뭐가 우상이 돼버렸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죠. 이게 아덴에 있는 동네예요. 아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이,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아덴 얘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아덴,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의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 정치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굽는데 바울은 자기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정도는 뭐 이미 각오된 바고 이미 그것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한테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베레아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정치군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건 뭐냐? 내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뭐가 걱정이 될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예?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지르고 피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죠? 바울은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끝나면 또 어디로 갈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겠죠. 바울을 해코지를 하면 괜찮겠지만 바울이 또 도망을 가서 해코지를 안 하면 해코지를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쫓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거점은 어디니까 데살로니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정치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울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요. 바울을 못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대신 핍박하면서 못 살게 굴겠죠. 바울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얼마 만에 세워진 겁니까? 3주 만에 세워졌고 얼마 만에 도망 나왔습니까? 기록된 바에 의하면 3주밖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복음 전하는 걸 3주밖에 못했어요. 3번밖에 못했고 그리고 겨우겨우 세워놓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읽혀지십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이제 이 선교 일정을 가면 되지만 데살로니가 온 정치군 유대인들은 돌아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 형제들, 세워지지 얼마 안 된 그 약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를 정말 못 살게 굴고 못 살게 굴 뿐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럴 텐데 정말 걱정스러운 거겠죠? 이 마음이 여겨지세요? 이 마음이 여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면 아덴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여기서 바로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전후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올 때까지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늘 어디만 생각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은요? 누구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와 컨디션을 아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은 아주 환하실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아닙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요.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면? 그렇지요. 이야기를 부모와 자식지간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태어난 지 얼마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를, 3주밖에 되지 않는 핏덩어리를 두고 도망을 가야 되는 누구의 신세죠? 엄마의 마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지요. 야, 그렇게 내가 두고 와야 되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나, 그 성도들 어떻게 하나, 그 성도들 대표로 이제 야손, 그리고 야손과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서 만났던 회당에서 복음으로 이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 다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 이것도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을 아실까요? 예?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시지 않으면 감동은커녕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왜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록 적었으나 그 지나온 여정 동안에 그런 아주 우여곡절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온 아이를 돌아보는 유모 엄마의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피십시오. 이 마음을 좀 전달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웠겠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온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당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3주밖에 딱 설교를 안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회 이야기가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고린도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뭔 소문이 어떻게 난 겁니까? 보십시오. 그게 1장이에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요. 1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근데 여유가 좀 있죠. 너무 급하고 다급하면은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내 새끼 어쩌나 하면 눈물만 뚝뚝 흘렸겠죠. 그런데 여유 있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뭐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와, 그 어디에도 사람에게나 교회에 가든 누구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확인시켜주고 확언해주는 구절이 아무데도 없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는요 소망의 인내.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더. 아니 3주밖에요. 3주밖에 설교를 못했고 도망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남의 교회이지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끝내주는 내용을 1장에 적고 있는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너희의 믿음이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안 되는 주제에 뭔 본이 됩니까? 애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케도니아는요, 도시가 아니라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도시가 아니라 비두니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는 한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도. 강원도, 경기도 하는 그런 도가. 마게도니아와, 여기는 도시 아니에요. 지금 점이 없죠? 도시 아닙니다. 마게도니아와, 잘 보십시오. 그리스의 아가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쫙 소문이 났어요. 어디 교회에 이야기가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성동 광진 지방에 찾으시는 교회 이야기가 쫙 난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거예요. 그걸로 소문나.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도대체 뭘로 소문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본질적인 거 이거예요. 이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이 교회가 바울이 3주밖에 설교를 못했고 도망왔지만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본질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소문만으로 아니라 그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놀랍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왜 아무 말을 못해요? 잘하고 있는 데다가 바울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오르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푸념과 넋두리 한번 해봤어요. 넋두리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푸념 한번 해봤어요. 뭘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새 가족이 아니라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새가족 영접 프로그램,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 새가족한테 뭘 어떻게 해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 잔뜩 먹여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선물 잔뜩 앵겨보세요. 옆에 있는 절에서 아이템 하나만 추가해버리면 발로 글로 가버려요. 뭡니까? 본질과 복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이 돼가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어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믿음의 인내 아닙니까? 이게 소망의 인내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 빠지고 누가 양육한 거죠? 예수가 양육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양육한다고 덤비면 안 되고 누구를 반드시 유모로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정확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 아무리 새가족 담당이요, 새가족 부가대가, 사가족 위원들이 아무리 붙잡고 늘고 늘어져 보세요. 절대 정착 안 됩니다. 예수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새가족,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포인트로 잡고 이걸 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1장의 한 구절, 2장의 한 구절. 아주 정확하게 빨간 줄로 쳐놓으시든지 파란 줄로 쳐놓으시든지 녹색 줄로 쳐놓으시든지 아니면 세 줄로 다 쳐놓으시든지 두 군데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1장에서는 6절입니다. 2장에서는 13절이에요. 두 군데를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런 도대체 무슨 환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은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바울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정치 깡패 세력들이요, 종교 지도자 깡패들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교회와 성도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거 속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요거에 1장 6절입니다. 근데 요거와 일맥상통하는 걸로 2장 13절이에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이 그냥 도망가듯 가버렸는데, 애를 놔놓고 도망가는 엄마처럼 그렇게 젖도 제대로 못 밀리고 그렇게 도망가듯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1장과 2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시에요. 잘 보세요. 6절에도 뭐예요? 뭘 받아? 말씀을요. 13절에도요. 뭐래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따랐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성장 안 되느냐 봤더니만 자꾸의 목사의 얘기로 들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비판과 목사의 설교는 엄청나게 비판을 해가지고 듣는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아 저거는 뭐 이러면서 목사 설교 비판에다가 내용 비판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성장은 전혀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제가 부담감이 좀 되기는 해요. 그게 비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목사님들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 그걸 구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요. 예? 그게 성장의 증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게 없죠. 그 말씀이요. 왜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받았지만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느냐?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오라는 게, 여러분 말씀 받으러 오시고 말씀 들어오시는 게 기쁘세요?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정말 기쁜 거지요. 여러분, 뭐가 기쁘십니까 요새? 예? 뭐 때문에 기쁘세요? 그렇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수요일날, 적어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앉아가지고선 이게 말씀 받는 걸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지는, 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 내용 자체가 원래 그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저희들이 책망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잘 보십시오. 13절, 2장 13절에는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두 가지 정확하게 아주 외워두십시오.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눈,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처럼 정확하게 두 짝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애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고 그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사람 하나 아니면 어떤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성장이요, 그게 성숙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명확하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써보낸 편지 내용에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컸구나.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만 그게 열매를 맺혔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맷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화장실에 가서도 냄새나는 그 변기를 닦을 수 있으며 왜 부엌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헌신할 수 있으며 왜 이 바닥을 청소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건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자의 일사, 힘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어디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두 가지,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당신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앞에 있는 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고자세로 이렇게 내려 축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당신에게 믿음, 소망, 사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됐겠죠? 정리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늘 요약 딱 정확하게 되겠죠? 이걸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시죠. 첫 번째는 뭐가 있기를 바랍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김성호 목사가 김성호 목사의 이야기로 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붙잡고 어이구 그래 쩌 이렇게 안 해도, 예?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중에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김성호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역시 성령의 기쁨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소위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꼭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재 죽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명쾌하지요? 분명하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점 성숙해 가면서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야, 주님 곧 온다는데 일하면 뭐해? 그만 오면 다 끝날 텐데.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마치 어디 방청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죽음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야 되고요. 적은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니까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으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이드예요. 이게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역할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통독할 텐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